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와서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약속하신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도록 합시다. 하나님께 나아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도록 맡겨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우리 함께 부르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는 소망을 품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간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오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통치자들에 관한 교훈입니다. 제29장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학한 자가 섞여서 할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어떤 통치자를 구해야 될지, 그리고 어떤 통치자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1절 보시죠.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잠언 직전에 우리가 큐티했던 출애굽기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파라오에게 모세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셨죠. 그리고 무서운 재앙들을 통해서 책망하셨지만 파라오는 끝까지 완악한 마음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이집트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됐고요. 또 마지막에는 모든 장자들이 한꺼번에 하룻밤 사이에 죽는 그런 엄청난 재앙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파라오는 완악하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끌고 가려고 홍해 앞까지 추격했다가 결국은 모든 군사들이 홍해에서 한꺼번에 수장을 당하는 큰일도 당하고 말았죠. 통치자 한 사람의 완악함 때문에 이집트의 백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처럼 악한 통치자 한 사람의 완악함은요, 모든 백성을 고통에 빠지게 하지요. 2절을 보세요.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22장 12절과 28절 여기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왔었어요.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악인들이 득세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극단적인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이 정권을 장악한 나라들과 군인들이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처럼 누가 나라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판이하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똑똑하고 유능한 통치자를 뽑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의로운 통치자를 세워야 한다고 잠언이 우리에게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정직하고 의로운 정치인을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최대한 의롭고 정직한 사람을 선택할 줄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4절을 봅시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해도요, 악하고 거짓된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득세할 거예요. 12절을 보시면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통치자가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면 그 하인들이 모두 다 거짓말을 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아첨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듣기 좋아도 아첨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요, 차라리 책망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통치자가 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지혜롭고 정직하고 의로운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나라에 의로운 사람들이 힘을 얻게 될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올바르게 이끌어 갈 것이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런 통치자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런 나라가 되도록, 그런 통치자들이 세워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그 다음 6절입니다.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악인이 악을 행함으로써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사실은 자신의 파멸을 앞당길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잘 먹고 잘 살려고 악을 행하는 것은 자기 목숨을 함정에 빠뜨리는 어리석은 것입니다.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은요, 악인이 스스로 올무에 빠지는 것을 보고 의인들이 기뻐하고 노래한다,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 악인이 악으로 온 천하를 얻는 것처럼 보여도 의인은 그것을 부러워하지 않고 기쁘고 즐겁게 의의 길을 걸어간다 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살아계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인을 심판하시고 의인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흔들림 없이 믿고 굳건하게 의로운 길을 나아가도록 합시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을 알아준다 할 때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경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동사 야다가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무슨 뜻이냐 하면 의인은 가난한 사람의 사정에 깊이 공감한다, 이런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사정을 다 공감하시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시는 분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서 53장 3절입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멸시받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고통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 당하는 사람들에게 깊이 공감해 주시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어주시는 분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구절만큼은 동정이라고 번역한 개역 개정보다 채율이라고 번역한 이전의 개역 한글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채율이 뭐죠?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고 공감하고 함께 고통을 느끼는 것, 이걸 의미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아픔과 고통에 채율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의 고통에 무감각하거나 우리의 고통에 대해서 외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코 그럴 수가 없는 분이세요.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사정에 깊이 공감해 주면서 채율해 주는 것. 여러분, 이게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8절 보시겠습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거만해서 남을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사람은 다툼과 분쟁을 유발하지요. 그러나 슬기로운 사람은요, 겸손하게 자신을 낮춤으로써 다툼과 분쟁을 오히려 잠재웁니다. 그 다음 9절을 봅시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번역 성경들은 모두 반대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미련한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주어가 없기 때문에 노하거나 웃는 사람을 지혜로운 자라고 할 수도 있고 미련한 자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내용상은 미련한 자라고 번역해야 옳은 것 같아요. 즉 이 말씀은요.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과 다투면 미련한 사람이 계속 분노하고 비웃기 때문에 이게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처럼 미련한 사람은 싸우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툼과 분쟁을 계속해서 유발하지요. 10절 11절을 보세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런 어리석은 사람은요, 최대한 상대하지 않고 피하는 게 지혜로운 것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13절을 보십시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하든 포악하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거나 불공평하게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두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죠. 그런데도 왜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거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풍성한 식탁을 차려놔도요, 본인이 먹지 않겠다고 거부하면 억지로 먹일 수는 없는 법입니다. 탕자의 비유에서처럼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아버지가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아들은 어떻게 했죠? 분노하면서 본인 스스로 그 잔치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뿐 아니라 악인에게도요, 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와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셨어요. 하나님은 의인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악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제물로 죽으신 것은 의인을 위한 일이 아니었고 악인들을, 죄인들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탕자의 비유에서 큰아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아침부터 포도원에서 하루 종일 일했던 일꾼처럼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불공평하다면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이지요. 우리 모두는 악인과 죄인에게조차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하나님 덕분에 구원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또 다른 악인들과 죄인들도 구원과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들을 환영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초대교회를 박해했던 사울이 우리가 아는 강력한 복음 전도자 바울로 변모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라는 사실 잊지 말도록 합시다. 그리고 그런 통치자가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합시다. 오늘은 통치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요. 우리에게는 가장 완벽한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답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다스려 주시도록 이 시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도록 합시다.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가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 마음의 왕좌로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를 바랍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주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주님같이 위대한 왕, 그리고 선한 왕, 의로운 왕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면 우리의 삶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다스리심과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불어 이 나라의 통치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완벽한 통치자는 없지만 그러나 순전한 마음으로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며 또 잘 다스릴 수 있을지를 주님께서 늘 알려주시고 좋은 통치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스리심을 기대합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하루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받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첫 번째는요, 이 땅에 살아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그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합시다. 거짓과 이기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의롭고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소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악한 지도자들을 버려주시고 의인들이 나라에서 높아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